풍성한 삶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풍성함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부르심 앞에 서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세 번째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12주 동안 나누는 말씀은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제가 많은 이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무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무줄,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무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직 늘어나지 않은 수축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 존 맥스웰은 이렇게 늘어나는 고무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보았어요. 아직은 수축되어 있지만 늘어날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한 원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손이 결박된 채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하거나 주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연관된 말씀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꿈이 있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꿈이 깨어졌습니다. 자, 제가 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 꿈이 깨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거기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이 말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눈을 뜨게 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며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 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여러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포기한 종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휘페레테스, 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어떤 자율권도 가지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으로 무기력해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적 위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지식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늘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증인이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전할 뿐이다. 그는 증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가 야심찬 그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365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영상으로 제가 보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또 몇 번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에서 비로소 나는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것도 좀 감동하라고 한 말이 전혀 지금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가 사역을 하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 무기력한 상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하게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이 된 채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 결박된 채로 끌려온 것이 사도 바울의 실패? 사도 바울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박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이 풍성함의 원리, 성공의 원리를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 내가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 내가 풍족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풍성함이라고 여길 때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 때 다가오는 당당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사명자로 쓰임 받기 전에 어떤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오는 배운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은 우리들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나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대원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상당히 인기 있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런 관심이었어요.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망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을 꿈꾸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대형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런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장을 성공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이지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의,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을 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이죠. 어떤 성공? 내가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도 올라갔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면 해도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건강,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간에 저는
작은 목회자 그룹에서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혹시 목사님은 이렇게 3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혹시 서운한 것, 혹시 바라고 싶은 것, 혹시 나는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는 무엇이 서운한 일일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30여 년은 목회를 하고 지금 있는 시점에서 저는 이만큼 목회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저 자신을 봐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제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저는 너무 과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죠. 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제게 찾아오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까지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은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풍성함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울산에서 이렇게 병원을 하는 의사인데 책을 하나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모욕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우선 모욕을 잘 받으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말고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두 손을 결박된 채로 사람들의 거짓된 고소로 인하여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완벽한 준비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제가 소제목을 하나 잡았어요. 우리 인생은 늘 늘어나지 않는 고무줄일 뿐이다. 자, 여기에서 늘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늘. 뭐에 주목하라고요? 늘. 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여인 밧세바의 유혹, 밧세바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시린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그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한 여인 밧세바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노아는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제가 늘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지 못하고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은 어떤 일일까? 자, 고무줄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고무줄이 요만큼 늘어났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고무줄은 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무줄은요,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가. 자, 헬렌 켈러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0시 예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 지금 쓰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하죠.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2019년 3.1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유관순에 대한 많은 다시 재조명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은 영원한 누나죠. 근데 그 유관순 누나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죠. 18살의 나이에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마지막 관에 들어가 있던 그 유관순의 모습,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고문을 받던 그 얼굴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관에 누워져 있던 유관순의 모습은요, 코도 잘려지고 귀도 잘려지고 사지가 다 너덜너덜하게 뼈가 다 부러진 상태에서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유관순의 어록 중에 보면 유관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 말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요즘 우리들이 잃어버린 야성, 우리들이 잃어버린 사명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유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것, 나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고 코와 귀가 다 잘려나간 상태에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풍성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깨어지는 순간들 가운데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들의 꿈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하나 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 높고 깊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언제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풀리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복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짐 가운데서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지난주 우리 김종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르짖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두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깨어질 때 하나님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세요?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놀라운 일은요,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깨어짐을 통해 우리들이 얻는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생각을 하니,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또 깊어지는 거예요.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며 깨달았던 하나님의 임재이 찾아와요. 나를 지키시리라. 언제 이 확신이 찾아와요? 좌절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함을 믿으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 놀라운 일은요,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족한 내 죄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6장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깨어지고 우리들이 죄성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교만도 보고 우리들의 불순종을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만한 사람이군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고무줄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멈추어 서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우리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면 저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정당한 값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정당한 값의 지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즐거움과 평안함과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주시지만, 지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들에게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다른 것, 모든 여자들은 결혼할 때 다른 모든 남자들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딱 한 여자만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여자들이요, 다른 남자 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들 한 여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선택과 포기는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누리는 풍성함이 있어요. 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회가 분당에서 있었어요. 제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중에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녔는데 저의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한데, 그 친구가 저의 과거를 막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털어놓는데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만 거기서 끝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제가 다 털어놓은 이야기들이니까. 그 옛날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제가 뭐 부끄럽다, 뭐 그렇게 부끄럽다라기보다는 뭐 제가 살아왔던 일이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여름방학을 지나갈 무렵에 당구를 배웠어요. 저희 형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고3인 동생을 데려다 당구를 가르쳤으니까 제가 당구를 배웠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당구를 치면 지금처럼 이게 스포츠로 인식이 됐던 때가 아니라 당구장에 있다 걸리면 정학을 맞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저희 형이 당구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당구를 어떻게 쳤냐면, 독서실을 끊어놓고 밤 12시가 되면 새벽 4시까지 당구장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들키지 않는 시간에 가서 당구를 쳤어요. 그걸 당구를 치고 딱 들어올 때쯤 되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시는 시간이에요. 당구를 치고 들어오는 저를 바라보며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공부도 좋지만 잠을 자야지.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고3 때 공부를 하겠다고 독서실을 끊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가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교회가 저기 잠실의 건물에서 시작할 때 개척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부흥사로 오셔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저녁 집회에 나와라. 오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제가 고3이었던 제가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몰래 숨겨놨던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놀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좋은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되면 난 너 신학교에 안 보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뭐 영어와 수학 이걸 다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혹시 그런 수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였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세요.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수능하고 좀 달라서 그냥 학력고사를 보고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영어와 수학을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건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저는 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2과목을 빼놓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온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시험을 봤어요. 영어 등급을 매겨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영어를 포기하고 들어갔잖아요. A, B, C, D 반으로 나누는 데는 D반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찾아온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열등감이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아서 저는 아예 학교 다니는 걸 포기했고 수업 시간 내내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끝날 무렵에 제가 한 당구 300을 쳤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거의 없이 당구장에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을 그렇게 이제 방황하면서 지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결심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밥도 못 벌어 먹고 살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는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대학원을 갈 때 한 6개월 대학원 시험 공부를 하면서 6개월 만에 제가 안경을 썼고요. 진짜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머리가 정말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꿈을 꾸고 독일어로 꿈을 꿔봤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과정들, 저에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전 내가 공부가 내 인생의 목표였고 내가 이루는 꿈이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었어요. 조금 속이고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나에게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만일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야, 저놈이 1등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에 1등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공부하고 목회를 하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나이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전성기를 살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퇴할 때가 되는 사람들, 은퇴할 때가 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뭐냐면 돈, 명예,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생존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과 당당한 비전 가운데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아직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왔던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벌써 오래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소망부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 예배드리는 소망부가 있어요. 언젠가 교회에서 부서 발표를 할 때였는데 소망부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뭘 발표하는지 몰랐으니까. 아이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왔어요. 제 상식으로 그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합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이 꺼지고 아이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붙들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에게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우리의 풍성함의 원리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 와지는 풍성함이 있어요.
저는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만큼 풍성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